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로 끝입니다. 저번엔 정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달렸지만 아쉽게도 이 도피성이 있다는 걸 깜빡했어요. 이 도피성은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얼만큼 중요한가를 제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게 도피성이에요. 이해가 안 가시죠? 도피성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걸 이해하기 어렵긴 해요. 도피성이라는 것 말 자체가 재밌어요. 음, 뭐 하는 데라고요? 도피. 도피하는 데예요. 도피. 그러면은 도피성은 도망치기 위한 장소라는 거잖아요. 음, 근데 이 도피성은 누가 사는 데예요? 네. 나쁜 짓 하죠. 아니요, 레위인 사는 데예요. 아, 레위.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그럼 음, 여기서부터도 이제 의미가 딱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음,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백성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성소를 섬기지만 동시에 백성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도피성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살인한 사람들이거든요. 음, 경제범죄 이런 거 아니에요. 사람을 죽인 사람들인 거예요. 음, 음, 여기다 생명을 죽인 거예요. 근데 이게 고의가 아닌 거예요. 음, 중요한 거는 고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읽기 전에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고의가 아니고 어떠한 실수로 악의가 없이 이 살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피해 복수를 당해야 돼. 죄의 피해 대가를 당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제 두려울 수 있죠. 그때 레위인이 살고 있는 성으로 가는 거예요. 재밌죠? 네. 레위인이 살고 있는 성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할게요. 자, 레위인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백성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살인한 사람이 백성을 섬기는 레위인들이 있는 성으로 가면 뭐라고 살까요? 레위, 섬김을 받고 살아요. 레위, 레위인이 사는 데 가서 살면 레위인처럼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아, 생각하세요? 음, 근데 레위인처럼 살 수는 없죠. 그렇죠? 레위인이 아니니까. 네. 그런데 레위인의 삶을 살긴 살아야겠죠. 왜냐하면 레위의 성에 살고 있으니까. 음, 어정쩡하죠.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뭘 포커스를 딱 주고 있냐면, 아, 죽을 죄는 아닌데 사람을 죽인 사람은 여기에 도망가면 살 수 있다. 그 정도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도망가는 성이 뭐 다른 어떠한 특정한 성이 아니라 레위인이 살고 있는 곳이라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이해하셨죠? 음, 그냥 다른 어떠한 외진 곳에 가라가 아니라 레위인이 살고 있는 곳에 가라는 거예요. 음, 아셨죠? 그리고 이 레위인이 살고 있는 곳에 가라는 게 그냥 가라는 게 아니라 원래 레위인이 살고 있는 이것은 각각의 지파들이 받은 분깃 있죠. 음, 분깃에서 떼주는 거예요. 레위인한테. 음, 그러니까 레위인 자기의 분깃이 없고 각각의 분깃에서 떼준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내가 여기서 지금 생명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는 분깃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왜 여기 있으면 난 죽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로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떼준 레위인들에게 준 분깃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명이 보존되네요. 지금 계속해서 하나씩 늘어나니까 뭔가 의미가 있어 보이죠? 자,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35장입니다. 1절 보면은 모압 평야예요. 그쵸? 모압 평야. 네. 자, 읽어주겠습니다. 2절부터 읽어줄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멈춰주세요. 자, 이제 여기에 이게 성이 있다고 치면 이렇게 사방으로 1000규빗이 성의 주변의 땅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성 안에 들어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 근처에만 가도 산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좀 이따가 5절 보면 또 어떻게 되라 그래요?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또 2000 되면은 이렇게 2000 되면은 이 이제 요까지가 안전지대, 그러니까 레위인의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 재는 거 보면은 성소 잴 때랑 똑같지 않아요, 느낌이? 음, 몇 규빅, 몇 규빅, 몇 규빅 이런 거. 음. 그렇죠? 느껴지시죠? 음.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2000규빗이라는 것만 생각하고 갈게요. 우리 네. 하나는 성벽에서부터고 하나는 성 중앙에서부터의 디퍼런스가 있어요. 그것도 뭐 해석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2000규빗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차이를 안 두는 게 민수기가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 가면 알아요. 여호수아 3장이에요. 가보세요. 여호수아 3장. 음. 여호수아 3장 법궤랑 거리예요. 법궤랑의 거리. 여호수아 3장 4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감사합니다. 이제 아시겠죠? 이게 거리 자체가 그냥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영, 그러니까 법궤랑 따라갈 때 그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레위인이 있는 지역은 하나님이 그냥 있다 정도가 아니라 성소의 개념을 반영한 그 지역을 말하는 것 같다 정도까지 제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이 도시에 들어가는데요. 자,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네, 보시면 6개를 준대요. 음. 그러면은 어떻게 6개인지는 좀 이따 나올 거지만 기본적으로 요단강 기준으로 여기에 3개, 여기 3개예요. 근데 어떤 식이냐면 결국 6이라고 하는 거는 12를 둘러 나눈 거죠. 음. 그러니까는 두 지파마다 하나는 있다라는 거예요. 음. 두 지파마다 하나는 있는데 6성읍일까요? 라고 했을 때 6이면은 적은 것 같잖아요. 음. 근데 그렇지 않고 곧바로 몇 개를 더하라고요? 42, 그 도시에다가 42개를 더하면 총 7절 보면 48, 48. 48개의 성읍이 도피성인 거예요. 어? 그러니까 6개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최상위 의미에서의 도피성이겠죠? 음. 6개가. 근데 거기에다가 더하기 48까지 있네요. 음. 근데 이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48이라고 하는 건 뭐 하면 어떻게 만들어져요? 숫자를 만든다면? 12 곱하기 12로 하면은 12가 4개 있는 거죠. 그쵸? 그 성소 공부에 딱 해보면 음. 그러니까는 여기에도 12, 여기에도 12, 여기에도 12, 여기에도 12 이런 느낌 아닐까요? 라고 하는 숫자가 48이에요. 음. 그러니까는 이게 도피성읍이라고 하는 거가 약간 이러한 의미로 가지 않겠는가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건 뭐냐면 또 6이라는 수가 나왔죠. 6개라는 수. 음.
6이라는 수가 1부터 7까지 하면서 수족했을 때 6이 뭘 상징했어요? 인간. 사람, 짐승이죠. 음. 그쵸? 네. 그러니까는 48이라는 수를 강조하기보다는 6이라는 수를 먼저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도피성읍은 7개가 아니에요. 7개면 완벽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6이라는 수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이 도피성은 이 사람을 완전히 속죄해 주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생명을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어떠한 한정적인 어떠한 상황에서의 수겠구나라는 것도 이 숫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48이라는 수를 가지고서 이런 걸 볼 수 있지만 또 6이라는 숫자를 가지고도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설명한 거잖아요. 이게요, 읽어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자, 이 48도시를 해야 되는데 도시의 이름을 정해줬어요? 안 정해줬어요? 완전 그러면 이거 주는 거는 누가 줘야 될까요? 백성들 지파들. 백성들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주라고 나올까요? 8절.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네, 그럼 똑같죠.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은 도피성을 줄 수 있어요. 그럼 이걸 그대로 묵상하면 되겠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많은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묵상 가능하시겠어요? 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피성이 돼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 줘야지 돼요. 그것은 내가 많이 뜯긴다가 아니라 많이 축복을 받았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지파가 많은 도피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많이 손해봤다가 아니에요, 이제. 그쵸? 레위 지파한테 땅을 많이 내줬다라는 거는 손해가 아니라 더 많은 도피성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쵸? 맞습니까? 네. 자, 이거를 주기도문에 연결시켜 드릴게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주기도문이죠. 음. 음. 한국말로는 죄라고 돼 있어서 오해가 되지만 빚이에요. 음. 빚진 자.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내줬죠. 음. 도피성도 우리가 먼저 레위인들한테 내줘야지 돼요. 그래야지 그게 나에게 나의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어주지 않은 땅은 절대로, 그러니까는 도피성이 나에게 도피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거라고 우기고 있는 거는 나의 도피성이 될 수가 없어요. 음. 묵상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불의한 청지기로 해볼게요.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가 셈을 잘못해가지고 쫓겨나죠. 그때 그 애가 선택한 게 뭐예요? 와가지고 미칠다. 100석이냐? 50이라 써라. 걔가 탕감을 해주죠. 음. 그때 기억한 게 뭐예요? 내가 이걸 탕감해 줌으로 내가 그 사람들한테 영접받을 것이다 하잖아요. 그쵸? 논리가 그거예요. 우리 공부 다 했으니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건 도피성이라는 건 그냥 내가 무작정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영접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음.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음. 내가 이 사람들을 먼저 섬겼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내가 죄 지어서, 그쵸? 불의의 사고로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 때 내가 여기에 가면 이 사람들에게 영접받는다라는 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음. 지금 만약에 뉴스에 나오는 범죄자, 몽타주 뜬 범죄자가 원희일사님 집에 녹화하고 들어와가지고는 그 뉴스 가짜다. 나는 사람 죽인 적이 없다. 그거는 실수였다. 그러니까 나를 잠깐만 집에 있게 해달라 그러면 해주실 거냐고요. 신고해. 절대로 안 되죠. 그쵸? 음.
그쵸?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는 게 여기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리고 막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여기에 이제 재밌죠, 지금 이거? 네. 네. 도피성이 여기 있으면 여기서 사람을 죽였어. 그럼 여기서 이제 얘는 살주국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는 추적자를 막 피해가지고는 여기에 딱 들어가면 산다 생각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도피성이 6개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저기 멀리 이런 식인 게 아니라 48개라고 하는 성이라는 거예요. 그쵸? 이거는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고 싶다 그러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6개가 아니고 48개가 다 도피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6개라고 하는 게 도피성이에요. 그건 확정적이에요. 음, 근데 레위인에게 준 게 48개의 성이에요. 다. 네, 이해하셨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레위인이 살고 있는 곳을 도피성이라고 정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도피성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레위인에게 먼저 내어줬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말했냐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게 도피성이고 이게 도피성이고 하지 않고, 그거를 백성들에게 너희가 받은 분깃에서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음, 그리고 나중에 조건이 하나 더 나오는 게 요단강을 기준으로 반반 나누라는 조건이 좀 있으면 나와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이 묵상 단계가 요 묵상 단계니까 이 정도에서만 이해하시고, 이제 더 가면 더 자세하게 해드릴 거예요. 네. 네. 여기까지 질문이 하셨죠? 음, 음, 그러니까 도피성이라고 하는 게 그 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의 내용에서는 레위인한테 간다고 생각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이거예요, 제 말은. 음, 여기까지의 묵상이에요. 아시겠죠? 여기까지의 묵상에서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까지의 묵상에서 핵심은 내가 관계없는 어딘가에 가면 이게 아니라 나와 관계가 깊은 곳이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원래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그렇게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은 분깃이 없지만 관계가 있기 때문에 레위인이 백성을 섬기고 백성이 레위인을 섬기고, 그래서 11조는 제사장을 위한 게 아니라 레위인을 위한 거잖아요. 거기에서 11조가 다시 제사장 가긴 하지만, 그래서 서로가 섬기는 거고 섬겼기 때문에 도피성에 죄인이 가면 레위인은 그 사람을 먹여 살려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음, 그동안 먹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레위인이 아닌 사람이 도피성에 가면 이 사람이 뭐 먹고 살까요? 뭐 하고 살까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레위인처럼 사는 거예요. 레위인처럼 일은 못하지만 레위인의 삶에서 내가 살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럼 도피성은 먼 곳이 아니에요. 음, 관계가 있으면. 왜냐? 자, 다음이에요.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자, 이게 뭐냐면 언제까지 지켜준다는 거죠? 판결할 때. 그렇죠. 재판 받기 전까지 지켜주는 거예요. 재판 받기 전까지 지켜주는 거. 그리고 정하는 거는 하나님이 정한 게 아니죠? 그래서 회중. 그렇죠. 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음, 근데 이거는 네, 모든 도피성은 레위인이 사는 곳, 그렇죠. 레위인은 도피성에서만 사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48이라고 하는 수를 레윈이 가졌어요. 그 중에서 어, 아직 도피성이 뭔지는 안 정해졌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근데 그 중에서 이제 6개가 정해질 거예요. 우리는 지금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도피성에는 레위인이 살아요. 그거 음,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레위인이 사는 성은 많이 정복한 사람은 많이 줄 수 있어요. 음, 적게 정복하는 사람들은 적게밖에 못 가져요. 그리고 도피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관계없는 데 가는 게 아니라 관계가 있는 곳에 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연쇄 살인마가 가는 도피성이 아니라 어쩌다가 잘못된 이유로 우연치 않게 살인하게 되었을 경우에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탈주국을 해가지고 가는 데가 아니라, 아시겠죠? 이 사람이 보호를 받고 갈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이에요. 즉, 그걸 말씀드리는 거가, 그렇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는 거라고요. 저는 그 전에 어떻게 읽었었냐면, 진짜 영화처럼, 내가 죽였네?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고서는 막 야반 도주를 해가지고는 도피성이 어디 멀리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가보려고 그랬는데, 막 추격자 쫓아왔는데, 내가 간신히 그 성문을 딱 들어갔더니 살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 개념이 아니고, 그 성 주변에 있는 모든 그 땅 있죠. 2000규빗이라고 하는 그 범위.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 이제 읽어볼게요, 이제. 13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재판 받기 때까지예요. 그쵸? 너희가 줄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네, 이, 그러니까는 이제 아까 설명해 줬잖아요. 요단을 기준으로 세 개는 여기, 세 개는 여기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이렇게 딱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넘어갈게요. 자, 이게 뭐냐면, 그냥 뭐 어떠한 이유든지 어떤 연장을 사용해가지고 죽이면, 이건 고의다, 이거예요. 음, 이거를 고의가 아니었다고 변명할 수가 없다. 음, 그러면은 19절 보면은,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나쁜 법이긴 하지만, 보복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그렇죠. 친 그러니까 악의가 중요한 거, 악의. 악의 악의. 이제 제가 그전에는 도구를 사용해서 죽인 거고요. 이건 악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 근데 22절부터 보면은 적의가 없고 악의가 없이 실수로 하면 23절.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그렇죠. 자,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도피성으로 데리고 간다 그러죠. 그렇죠? 돌려보는 네. 예, 예. 그러니까는 고의가 없었다라고 판단을 하면 살인죄는 살인죄예요. 그러니까는 죄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 재밌어요, 이제 정말. 죄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죄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었다고요? 오인 악의 고의가 없었다고요. 음,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다 죄졌죠? 음,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우리는 자이든 타이든 우리 스스로를 죽이고 동시에 서로를 죽이고 있어요. 맞아요? 네. 네. 근데 거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고의라는 거예요, 고의. 음, 그러니까 재판에서 죄라고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새로운 질문은 뭐다? 고의냐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고의면 용서의 근거가 없어요. 음, 근데 만약에 이게 고의가 아니면 지금
복수하는 사람은 약간 사망의 복수죠, 이제. 덮쳐오는 거잖아요. 음, 그 쫓아오는 거예요. 뭐 성경에서는 사단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온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고의가 아니면 어떻게 한다고 나와요?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25절.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읽어보세요. 계속.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렇죠. 와, 재밌는 거 이제. 대제사장. 이 사람은 도피성에 있는데 언제까지?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럼 대제사장이 죽으면 모든 죄가. 음, 재밌죠? 음, 그럼 이게 도피성은 예수님이라는 이야기가 저절로 나오죠. 네. 네. 그 도피성은 완벽한 예수님을 나타내는 표상인 거예요. 그래서 6개인 거야.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인 거야. 음, 음, 그래서 그 도피성 안에 있으면 대제사장이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가 돼요. 음, 계속 읽어볼까요?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재밌죠? 그거예요. 예수님 밖으로 나가면 죄의 삭슨 사망이다라고 하는 그 결과를 만난다라는 거는 당연하다는 뜻이에요. 음, 그렇죠?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윗의 솔로몬 이야기도 나오고, 그쵸? 솔로몬이 이제 왕 되고 난 다음에 다윗한테 덤볐던 놈들한테 딱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나가면 넌 죽는다.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그런 얘기 다 예화들이 다 나와요. 음,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의 삭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대제사장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그 대제사장의 죽음이 나에게 의미가 있어지려면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 도피성 안에 있어야 된다. 음, 아름답죠? 네. 네, 아름다워요. 음,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관계까지 넣으면 되는 거. 그러니까 그 도피성은 내가 만들지 않으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내가 정복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정복을 하고 거기에서 48개의 성을 레위 족속한테 주고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정해진 도피성이란 말이에요. 그냥 생긴 도피성이 아니에요. 나랑 전혀 관계없는 어딘가에 가는 게 아니라 나와 절실하게 관계가 있는 곳이 도피성이고 나는 거기에서 관계가 있어야지만이 돼요. 그러니까 도피성을 죄진 놈들이 숨는 곳이라 생각하면 안 되고요. 관계가 있는 곳, 서로가 섬기던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기를 섬겼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도피했을 때 내가 섬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음, 내가 그동안 거기를 섬기고 그것이 또 도피성이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아, 이건 조금 이따 할게요. 재밌는 부분이니까. 일단 좀만 가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 네. 자, 이게 바로 구원과 그리고 죄사함과 모든 걸 설명하는 단어가 이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게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으로 살 수 있던 거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잠깐 도피성 안에 있는 것 뿐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도피성 안에 있다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우리가 다시 또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은 맨날 대제사장 죽길 바라고 있겠네요. 그렇죠? 음, 저는 언제 죽나 언제 죽나 저 사람은 죽어야지. 이건 또 다른 의미겠지만 반대로 이제 죽기를 바란다기보다는 대제사장의 죽음이
죽음으로 내가 생명을 얻는다라는 걸 이해하겠죠, 이제. 음, 그렇다는 거지.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아있지만 생명이 없는 상태라는 것도 이해하셨어요? 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산다라고 하는 게 도피성과의 개념 연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도피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특이한 사람이에요. 일도 못 해요. 그쵸? 거기에서 뭐 일해가지고 내가 돈 벌어서 집 사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도피성은요, 정말로 도피하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이 도피의 삶인데 도피에 생각하지 않고 정착을 해버리는 거죠. 도피하는 사람은 항상 하늘 본향의 삶을 꿈꾸죠. 왜냐면 자기가 원래 있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도피성이 있는 사람은 항상 원래 그것을 바라야 되는 거고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되게 슬퍼하겠죠. 음, 이거 이제 적용할 수 있겠죠? 네. 이 죄라고 하는 거가 고의로 하는 것과 고의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차이도 이 도피성의 개념으로 하면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죄를 사랑하는 사람은 고의로 한 거고요. 죄를 사랑하지 않지만 죄에 넘어간 사람, 우리 같은 경우 그런 거겠죠, 이제. 그랬을 때 슬퍼하겠죠, 그렇죠? 음, 그리고 이거는 후회하는 거랑은 달라요. 죄 자체의 상황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것을 회복을 바라고 그리고 또 사람을 죽인 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하여서 자기가 책임질 수 없음에 대한 것도 인정하겠죠. 지금 저는 뭐라고 있냐면 도피성에서 만약에 우리가 살게 된다면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 이러한 생각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한 번만 더 해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라고 하는 도피성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중요한 거 있다고 했던 게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뭘 해준다고 했었죠?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너무 네. 졸려서 그런가 기억이 안 나네. 뭐 해주려다 말았는데. 뭐 한다 그랬는데 그건 중요하니까 나중에 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그게 갑자기 생각이 하나도 안 나.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어. 하다 보면 나오겠죠. 중요한 거니까 나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올 겁니다. 아, 생각났다. 우리 제가 그때 지난 시간에 이 요단강 건너가지고 그세 지파 루벤이랑 가시랑 므낫세 반지파 얻고 그리고 나머지는 정복했다 했잖아요. 이렇게 저는 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아무리 해도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고 여기는 이제 요단강 저편이니까 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정착한 사람은 그러니까는 분깃을 얻었다라는 거죠. 음, 분깃 받은 사람은 나중에도 공부하시겠지만은 항상 선두에 서야 돼요. 선두에서 싸우는 게 조건이에요. 나올 거예요. 읽으셨을 걸 수도 있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을 때 아, 우리가 어쩌면 르우벤이랑 이 지파 사람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깨닫고 음, 복음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 기쁨을 알잖아요. 그렇죠? 음,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은 가장 앞서서 싸워야 될 사람이 아닐까?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음, 그러면은 약간 좀 그러니까 적응이 돼요. 적용이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내가 여기 이 땅에서, 이 삶에서, 솔직히 말해서 성경을 이렇게 읽을 수 있고, 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하고, 이거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쵸? 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처럼 복 많이 받은 사람 없다 생각할 정도로 행복한 것 같아요. 뭐 순간순간 불만은 많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으면 당연히 뭐 해야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논리를. 그러면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이제 어떤 적용이 되냐면 요단강 건너는 것 자체를 하늘나라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이미 여기서 하늘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닐까요? 라고 하는 묵상도 되는 거예요.
음, 다른 이 몇 지파들은 아직 정착도 못하고 못 느끼지만 우리는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왜냐하면 이미 분기를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세상에서 받았고 거기에 하늘에서 누릴 그걸 못 누린다 이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영적인 의미에서 이미 얻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피성에도 차별을 안 두신 거예요. 음, 나중에 여호수아 가잖아요. 그럼 뭘 하냐면 돌 쌓아요. 제단을 쌓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나머지 지파들이 막 화를 내요. 얘가 지금 하나님의 제단이 아닌 다른 제단을 쌓는다 하고서는 얘네들이 타락했다. 막 죽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루벤 지파랑 이렇게 다. 그때 루벤 지파랑 므낫세랑 갓 지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이따 공부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여기에 이 가나안 땅 너네와 관계가 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쌓은 거다. 만약에 우리가 다시 여기 했다 다시 가고 나면 너네는 우리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몰아낼까 봐. 근데 실제로 예수님 때 요단강 기준으로는 이쪽만 유대라고 쳐주고 이쪽은 안 쳐줬잖아요. 아시죠? 갈릴리도 갈릴리 기준으로 갈릴리 이쪽은 이방 사람이고 이쪽만 유대 이렇게 쳐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르우벤이나 걔네들도 걱정돼가지고는 우리가 넘어가지만 요단강을 건너가지만 여전히 하나님 백성이고 같은 민족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단을 쌓는단 말이에요. 근데 유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얘네들이 단 쌓고 그렇게 걱정하기 전에 이미 요 14절에 새 도시는 요단강 이쪽 두고 새 도시는 요단강 저쪽 가나안 땅에 돌아라고 하신 거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커다란 약속을 주시는지를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러면 또 어떤 네, 음, 뭐라고요? 비율이 좀 안 맞죠. 아니, 그냥 이거 잡담인데, 동쪽에는 한 두 개 정도, 여기 네 개 정도 해야 맞지 않나? 그렇죠. 내 말이 그런 거예요. 그 질문이 지금 딱 그 답이 되는데, 선교사님. 비율이 이쪽이 더 많아야 될 것 같지만,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는 건 그거예요. 이거를 이해할 때, 다시 그릴게요. 이걸 했을 때, 가나안을 이렇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여기를 우리가 지금 땅에서 누리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음, 여기에 세 개, 여기에 세 개, 해도 같다. 왜냐면 결국에는 다, 우리가 다 하늘 아래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음, 근데 우리가 그걸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음, 그리고 도피성을 예수님만 놨잖아요. 음, 뭐 그렇게 한다면 어느 정도 적용이 가능하겠다라고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 못 합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도피성의 개념에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성경 가르치다가 이건 제가 지금 설명 못 합니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음, 지금 설명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왜냐면 이거를 그냥 지금 얘기해 버리면 망하는 거니까. 최소한 다른 어떠한 개념이 등장하고 나서야 이 정도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까지는 이렇게 부빌 수 있는 건데 이거를 드러내지 않고서는 이거를 설명하면은 저는 이제 완전히 이상해져 버리는 거니까 제가 그래서 설명을 못 해드립니다라고 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냥 내용을 그냥 말씀드릴 때도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진행을 못 하니까 구차한 변명이었고요. 저도 좀 완벽하게 깔끔하게 하고 싶은데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만약 그렇게 하면 저는 여기 없어요. 나는 그 타국인하고 뭐 거류하는 자들 뭐 이런 그 사람들의 비성이 된다 그래서 이쪽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지파는 두 지파 반밖에 없지만 그쪽으로 타국인들이 많을 거야. 그래서 그것도 맞는 좋은 묵상이에요, 집사님. 맞는 말이에요. 네. 도피성은 꼭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좋은 묵상이에요. 잘하셨어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재판입니다. 그 도피성은 도피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재판을 위한 곳이에요. 이제 확실하게 이제 기억이 났어요.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지금. 제가 아까 도피성 혼자서 막 도망치는 게 아니더라고 하다가 넘어간 거예요, 지금. 이제 혼자서 도망치잖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혼자서 도망치면 도피성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묻겠죠. 왜 왔냐고. 음, 근데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러고 오겠죠. 음, 증인 있어요? 있어요. 증거 있어요? 있어요. 음, 어렵죠. 음, 그러면 이게 오는 순간부터 복잡한 일이에요. 그냥 음. 오는 어, 순간부터 그래요? 되게 복잡한 일이에요. 음,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도피성에 오기 전에 이제 그 복수하는 사람을 만나요. 부모님의 원수 하고서는 죽여요. 만약에. 근데 이제 또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성이 있으면 성에서부터 2,000규빗이죠. 그쵸? 근데 거기에 막 나무 숲이 이렇게 있어. 음, 그거 죽일 수 있죠. 음, 그러니까는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슨 어떤 대단한 뭐 이렇게 마법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면 죽으면 면하는 게 아니래요. 아니에요. 거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재판이라고 하는 어떤 그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부모님의 원수를 쫓아가다가도 딱 도피성 여기 근처에 딱 들어가죠? 그러면 나는 그 바로 앞인데 그 영화에 보면은 국경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넘어가가지고 날 잡을 수 없지 막 이런 영화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약 올리면서 넌 날 잡을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도피성을 딱 바라보는 순간 이 사람도 존중을 해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숨어서 죽일 수 있고 충분히 복수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그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도피성에 간다라는 게 혼자서 막 도망치는 게 아니라 이 도피성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지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죽일 때 이 예를 이제 특별히 요즘의 시대에 있어야 될 게 뭐 차 사고도 있을 수 있고 차 사고는 대부분 운전 부주의죠. 부주의도 그거는 고의라고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부주의한 건 잘못이니까. 근데 그 당시에도 부주의해서 죽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고의의 범위를 어느 정도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사람을 죽이고 나서는 그 사람이 잽싸게 도망치는 거는 드물 거예요. 잽싸게 도망쳤다면 그거는 진짜 고의라고 봐야 될 정도예요. 그쵸? 더 이상하죠. 그쵸?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였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라고 하는 상황이라고요. 일하다가 실수로 어떤 일이 생겨가 사람 죽었다면 그 사람이 죽은 거 보고 뺑소니 쳐면 도망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잘못돼도 상관없는 사람인 거예요. 음, 근데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서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어야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일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려고 노력하면 수 있어. 누군가는 이제 부모님의 원수하면서 화가 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살인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어야지 돼요. 그러면 도피성으로 안내가 되는 거가 맞는 거예요. 음, 분위기가 다르죠? 그냥 어쩌다가 뭐 같이 이제 뭐 밭을 가다가 일하다가 실수로 딱 기지개 치면서 돌아섰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밀쳐져가지고 떨어져 죽었다. 그때 갑자기 나는 고의로는 안 죽였지만 빨리 살아야겠다 싶어가지고는 아무도 없는데 도피성 혼자 도망쳐 버렸어요. 그럼 사람들은
그거를 뭐라고 얘기할 거라고요? 음, 고의라고 얘기하겠죠. 밀쳐 죽이고 도망쳤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 의도를 다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그 이야기가 왜 그러냐면 도피성에 가는 사람들은 다 뭘 인정한 사람이에요? 죄를 인정한 사람인 거예요. 됐죠, 이제? 그리고 이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의 죄는 여기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은 고의가 아니었다라는 것 자체가 느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 증명할 수는 없겠지만은 완벽하게. 그냥 아무나 나 안 죽였어. 나는 억울해하고 하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사람은 죄를 인정한 상태에서 중요해요. 자기가 재판받겠다라고 나선 사람이에요. 다르죠. 살아보겠다고 가는 게 도피성이 아니라 음, 죄를 인정하고 이 재판은 어떤 재판을 원하는 거냐면 은혜를 구하는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에 내가 도망치잖아요. 음, 그러면 나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도망친 게 아니라 내가 죄 있음을 인정하고 도망친 것이고 내가 원하는 재판은 나의 무죄를 요구하는 재판이 아니라 은혜를 요구하는 재판이다. 음, 너무 멋지죠? 네. 음, 그래서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 은혜는 이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확정되는 거예요. 대단하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 은혜가 확정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누가 정죄하리요? 그 말이가 나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었거든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얽매였던 거기에서 자유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음, 너무 멋지죠? 음. 한번 이제 쭉 읽어볼까요, 이제? 아, 이제는 또 새로운 거예요. 30절부터 볼까요?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오, 자, 재밌어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전 여기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언. 근데 한 명의 증언으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최소한 두세 사람이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증언도 되게 중요한 게 이 사람이 죽인 거 봤어요. 라고 해서 죽이는 거라면 아, 이것도 어떻게 꺼내야 되나? 이미 죄를 인정했는데요, 뭐. 아, 이제 이게 도피성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거는 어, 도피성에 간 사람은 자기가 죽인 거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하고서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의 모든 시선에서 이게 고의가 아니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인식이 되었고 그 사람은 도피성에 도피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재판에 응할 의사가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나온 것들은 살인한 사람들인데 이 살인한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주변 사람들이 이것이 고의였다,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이겠죠. 최소한 어떤 철 도구를 가지고 죽였다, 뭐 돌멩이를 쳐서 죽였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본 사람들의 증인이 있네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산속에서 둘만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 죽인 것처럼 죽였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고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증명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음, 여기에 있는 거는 지금 증인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증언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영적으로 돌리잖아요. 영적으로. 우리는 죄를 지은 거를 우리가 스스로를 죽인 것도 있지만 서로를 죽인 것도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이 증언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신약에서 핵심이 뭐냐면 증언 기억나세요? 우리 증언이 핵심이었잖아요. 신약에서 네. 우리가 이것의 증인이다라고 하면서 나오죠. 네. 예. 근데 이게 이제 반대되는 게 여기는 살인에 대한 증언이고요. 예수님은 생명을 준 부활에 대한 증인이죠. 음, 맞아요? 음, 예수님의 부활도 증언이 없으면 실제가 아니죠. 네. 살인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묵상의 어떠한 발판을 만드는 재료가 될 수 있는 게 이러한 문장들이에요. 음, 그러니까는 살인도 한 명 가지고는 확정이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해야지 그것이 확정이 돼요. 예수님의 부활 역시 우리가 함께 증언해야지 그것이 실제가 돼요. 이런 식으로 묵상을 확장해 나가는 어떠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이러한 문장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볼게요. 31절 보면 뭐가 나와요? 고의로 살인죄 한 사람. 뭐 하지 말라, 뭘 받지 말라 그래요? 속전 받지 말고 그냥 그렇죠. 죽이라. 속전도 필요 없어요. 이거는 살인을 한 것은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예요. 음,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그 거기에서 용서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유일한 가능성은 이것이 고의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죄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는 죄를 슬퍼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원하고 죄는 인정하는 하지만 나는 은혜를 원한다라고 하는 도피성 말고는 살인 죄는 용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음. 자, 33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와, 이거는 어렵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33절에 피를 흘리면 땅이 왜 더러워질까요? 음, 그래. 하나님 원래 좋은 때문에. 거잖아요. 그렇죠? 네? 피는 좋은 거 생명이잖아요. 근데 나쁜 피잖아요. 자, 이 피 흘린다라고 하는 게 창세기로 이제 가인하고 아벨 이야기로 갈 수밖에 없겠죠. 음, 가인하고 아벨 이야기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뭐 들린다. 이게 이제 그 이야기의 시초잖아요. 음, 그래서 너가 아우의 피 흘렸으므로 너가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죠. 음,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음. 근데 이제 3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은 이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은, 그러니까 이 피가 땅을 더럽게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 땅은 일단 그 다음 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다라고 하는 게 전제예요. 근데 이 피를 흘리게 하는 게 이거는 제사를 위한 피가 아니에요. 음, 그쵸? 이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쵸? 음, 이 생명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음, 근데 그것을 어떠한 사람이 의무로 지우는 거죠. 음, 근데 살인할 때 왜 살인할까요? 어떠한 이익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겠죠. 음, 그쵸? 그래서 내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누군가를 고의로 죽였어요. 음, 그러면 그 생명이 지워지는 거죠. 그쵸? 근데 여기 땅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살인한 사람이 살고 있죠. 음, 음, 그쵸? 그러니까는 살인한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은 깨끗해요, 부정해요? 부정하죠. 그래서 그 음, 부정하는 걸 없애려면
그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이 죽어야지 돼요. 이거 논리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 살인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살인한 사람이 죽어야지 이 생명을 지운 책임에 대한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매우 간단한 논리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예요. 그런데 이거를 아까 대제사장이 죽음으로써 용서된다고 그랬잖아요. 음, 근데 이게 고의면은 당연히 죽인 사람이 죽어야지 끝나는 문제지만 고의가 아닌 경우는 그 책임을 다 대제사장이 짊어지고 대신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게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뭐든 된다가 아니라 그 피 흘린 자에 대한 책임을 대제사장이 진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34절에 나온 것처럼 이것을 왜 중요하냐면 이 땅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36장으로 넘어가서요.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그 여자들 상속법에 관한 건데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자가 상속받는다는 게 왜 민수기서에서 등장하는가라고 했을 때 분깃이 없는데 분깃이 있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은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아담이 분깃 없이 죽었죠? 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여자가 남아있죠? 여자는 지금 뭐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게요. 근데 이 분깃을 얻으려면 같은 지파 내 남자랑 결혼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분깃을 유지할 수 있어요. 다른 지파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남자로 오셨죠? 그래서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이죠. 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분깃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에는 어떻게 끝나냐면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 분깃을 어떻게 지키고 그 어떠한 지파도 약속의 땅에서 그러니까 분깃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서는 끝나는 거예요. 자, 이제 그것만 해볼게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논리에 대해서는 다 생략하고요. 4절만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다.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라. 근데 이게 웬 이야기 나오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가를 다 이상하게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음, 희년이라고 하는 그 논리 때문에 땅을 잃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시간상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서도 생각해보니 이상하게 됩니다라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질문 자체가 생긴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라고 얘기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우리의 가운데 우리의 모습 오신 걸 설명하는 거가 이 다음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모세가 물어보죠, 하나님한테. 그래서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애로만 시집가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네, 9절.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네,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 너무 피곤해서인가 봐요.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의 분깃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민수기 마지막 마무리하고 끝낼게요.
민수기가 생각보다 재밌었죠. 음, 네. 그리고 이게 시간 순으로 이야기가 쭉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가 전보다 훨씬 더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 민수기를 그냥 이야기를 읽는 것보다 이렇게 묵상의 범위로 끌고 보니까 더 확장되는 부분이 많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민수기를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성소라고 하는 배경을 가지고 읽었더니만 더 괜찮았잖아요. 이 일이 있을 때 성소회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 이제 민수기에서 우리가 얻는 것 자체가 이제 그, 그 깊이가 다른 거죠, 이제. 이야기를 그냥 이야기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소가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서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 또 뭐 쌓았어요? 이제 묵상이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확장될 수 있다는 것도 쌓아 나갔으니까. 음, 음, 음. 저희가 이제 제가 좀 졸려서 그래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릴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하다가 계속 벌써 찾아내보려고 그러는데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다음 시간에 신명기를 들어갈 건데요. 신명기에서 1장 가셔서 1절, 2절, 그냥 2절만 읽어주세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그러면은 지금 40년 광야 생활이 며칠 길 가지고 간 거라고요? 10하루. 네. 너무 슬프죠? 그러니까 호렙산이라고 하는 게 신의 산이잖아요. 그렇죠? 음, 신의 산에서 지금 뭐 어떤 거 광야 생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룻길이고요. 그리고 더 보시면 세일산에서 뺑뺑 돌았어요. 다음 시간 할 거예요, 다. 아무튼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게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제자리 걸음. 그러니까 얼마나 지쳤겠어요. 음. 그리고 3절 보세요. 마흔째 해 11째 달, 그 달 첫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 신명기가 쓰여진 곳 때가 언제라고요? 그러면 40년 몇 월? 11월 11월 첫날. 뭐 아론이 죽은 거는 40년 오, 다섯째 달. 그렇죠? 그러면 이제 6개월 지난 거네요. 그렇죠? 음, 맞아요? 음. 자, 지금 40년 11월이에요. 우리 여호수아 가서요. 5장 10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재밌죠? 그럼 6월절은 1월 14일이죠. 그렇죠? 네. 지금 신명기는 언제 말해줬다고요? 11월 40년 11일. 11월 첫째 날. 그러면은 11월, 12월, 1월. 음, 그럼 신명기라고 하는 거는 진짜 욕이네요. 그쵸? 음,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러네.